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5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는 여자 실업배구, 그 당 때는 프로배구가 없었습니다. 다 실업배구였지. 여자 실업배구 선수였다가 은퇴를 한 후에 그 같은 실업팀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엔 다 내려놓고 저와 이제 같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아주 엘리트 운동선수죠. 그리고 엘리트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퀴즈를 하나 내더라고요. 제가 내겠습니다. 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네 부류의 지도자가 있다 합니다. 첫째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도 있는 지도자. 이게 첫 번째 지도자고요. 두 번째 지도자는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열심은 없는 지도자. 첫 번째 지도자는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고, 두 번째는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열심은 별로 없는 지도자. 세 번째는 지혜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만큼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도자는 지혜도 없고 열심도 없는 지도자. 이 네 부류의 지도자가 있다 칠 때 이 중에 어느 부류의 지도자가 가장 최고의 좋은 지도자인가 묻습니다. 당연히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는 지도자겠죠.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맞답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 분이. 그렇다면 최악의 지도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네 지도자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연히 지혜도 없고 열심도 없는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그것보다 더 최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건 바로 지혜는 없으면서 열심만 있는 지도자. 최악이랍니다. 이런 지도자는 차라리 그 사람은 지혜라도 없으면, 열심이라도 없으면, 죄송합니다. 열심이라도 없으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갈 텐데 열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 열심 가지고 아주 이 조직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땐 답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없는 열심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합니다. 지혜가 없는 열심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저는 사실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냥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친구 중에 모 대학에서 리더십을 강의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혜가 없고 열심만 있는 지도자는 차라리 열심이 없는 지도자보다 못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열심이 오히려 지혜가 아무리 없어도 죄송합니다. 열심이 아무리 없어도 열심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열심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퀴즈도 대답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 네 가지 업무가 있는데 하나는 중요하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 둘째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긴급하지는 않은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 네 가지 일이 있다 할 때 이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 처리를 할 때 있어서 당연히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그러한 일이겠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일. 물론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긴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 그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밀려나거든요. 우선순위로. 긴급한 일 때문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자꾸 긴급한 일 때문에 밀려나는 겁니다.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래서 이 일은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수라고 합니다. 비록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성장할 수가 있다 합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이 긴급한 일만 쫓아다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몇 월 며칠까지 토플 점수, 아니 토익 점수를 얼마까지 내라 합니다. 이거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겠죠. 얼마까지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외국어를 좀 더 하면 내가 내 업무에 있어서 더 능률이 오르겠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언제까지 이것을 점수를 제출하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스스로 혼자 마음을 먹어서 내가 좀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긴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일이 자꾸 후순위로 밀립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긴급한 일들 때문에 그걸 처리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평생토록 지나도록 이루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긴급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긴급하진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아무리 긴급하고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 그 일을 완수해 나갑니다. 자,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칩시다. 한 1년, 2년 지났다고 칩시다.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과 눈앞에 있는 그 긴급한 일만 쫓아다닌 사람, 1년과 2년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성장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물론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긴급하진 않아도 중요한 일,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한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됐어요. 아주 엄청난 소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많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자기 창고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창고를 다 헐고 새로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내가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자. 아무 걱정 없이 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자라고 말합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다 쌓아놓은들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한들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엄청난 것이 있다 한들 죽으면 그만인데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재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목숨이 물론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목숨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목숨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에는 두 가지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육신의 목숨,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목숨, 영혼의 목숨. 물론 우리의 목숨도 중요하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죽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영혼의 목숨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만을 생각합니다. 이 육신의 목숨에 집착합니다. 심지어는 이 육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목숨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목숨을 지켰다 칩시다. 얼마나 더 살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목숨을 팔아서 내 육신의 목숨을 조금 더 연장시켰다 칩시다. 그러나 얼마나 더 살 겁니까?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는 존재이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목숨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육신의 목숨이 소중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내 영혼의 목숨, 내 영적인 목숨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치.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무엇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건 경제학 용어인데 단순히 경제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도, 또 윤리학에서도, 또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1,000원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느냐? 이게 이럴 때 이제 쓰이는 것이 바로 가치라고 하는 용어인데,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비교 가치입니다. 물론 이게 1,000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교 가치 개념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는 거죠. 얼핏 봐서 모릅니다. 이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죠. 가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목숨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목숨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숨을 버리고 육적인 목숨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무엇을 가지겠느냐? 당연히 10,000원짜리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물론 이제 목숨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무겁고 좀 너무 진지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영적인 생활, 하늘에 속한 은혜,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고,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채 그저 이 세상만,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도 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가 앞에서 처음 설교가 시작될 때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오늘 본문에 좀 대비시켜 본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돈도 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또 긴급한 삶일 겁니다. 긴급하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중요하면서 긴급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적인 삶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는 삶일 겁니다. 신앙생활이 긴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긴급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긴급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긴급하면서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과 긴급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주관하는 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질적인 비약과 도약이 있게 되겠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평정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절망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끝까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 이거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위로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에서는 절대 이러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 중요한 것이 신앙의 삶인데, 이 신앙과 믿음의 삶이 긴급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긴급하지가 않아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일을 이루지를 못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올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 많은 계획과 여러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많은 신앙적인 어떤 목표와 계획을 또 세우는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신앙적인 목표. 예를 들면 내가 올 한 해는 성경을 반드시 일독을 하겠다. 올 한 해는 내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만 그게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밀려납니다. 왜 그래요? 그게 긴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긴급하지 않지만 그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내 삶에 엄청난 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러십니다. 이번 급한 일만 지나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그 급한 일 지나가면 급한 일 다시는 안 옵니까? 또 다른 급한 일이 또 오죠.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번 일만 또 지나면, 이번 일만 또 지나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뜻은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야기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기회에는 뒷머리가 없대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뒤는 대머리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면 뒤에서 못 잡아요. 기회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뒤에서 나중에 붙잡을 수 없는 게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기회입니다. 신앙도 기회예요. 아무 때나 다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죠. 내가 구원받을 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기회가 한 번 오면 한 번 와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내가 구원받을 기회, 내가 다시는 은혜 받을 기회, 내가 다시는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회는 지금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훈련의 결과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믿겠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던가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믿어지나요? 두려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안 두렵던가요? 그냥 한 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시간 동안에 내가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는 것이지 아무리 평소에는 말씀 한번 읽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다가 하나님 나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교에 빠져 살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이 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다 팔고 다 교회에 바치고 다 여기서만 살아라. 이건 이단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신앙 어떤 공동체에서 그걸 요구하면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영적인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내 삶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간의 균형을 지금 맞추며 살고 있는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에만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균형을, 잘못된 균형을 맞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에요?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눈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그 긴박한 일들, 거기에서만 빠져서 그 일만 처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런 일들도 중요합니다만 눈을 높이 들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이러한 영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긴급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한 지나쳐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지만 더욱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